그 작은 부제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가. 자,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가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꿈 하면은 여러분 꿈 하면 같이 나눴던 누가 있죠? 누가 기억나요? 꿈 하면은 바로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바로 요셉이 기억이 날 거야. 근데 또 꿈 하면 또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가 전에 가장 어린 왕 이름 기억하나요? 넌센스 풀었던 거. 이름이 뭐였죠? 그 왕 이름이 네살 왕인데 무슨 네살? 앞에가 느부갓네살 왕. 응,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다니엘 시대 때 그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이요 굉장히 괴팍합니다. 굉장히 괴팍한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꾼 거야.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엄청,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지 모르겠어.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이게 꿈이었지 아니면 내가 진짜 현실이었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생생한 꿈을 여러분 꿔본 적이 있나요? 하민이 꿔본 적이 있니? 목사님도 거의 없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해. 약간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했던 부분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특별하고 생생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다가. 그래서 이게 뭔가 엄청나게 자기한테 마음이 복잡해져.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져서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그 나라 바벨론의 이 점쟁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제 21세기 아니야. 그러면은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점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하면아. 니네 집 근처에 점집 없지? 목사님 집 바로 맞은편에는 도사가 한 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사 왔어. 야, 그래가지고 꽃이 이상한 막 핑크 꽃이 하나가 펴져 있는데 누가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그 핑크 그 꽃을 막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점집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뭐 문명이 발달하고 21세기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해.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물어보냐? 점쟁이들 부르는 거야. 점쟁이들하고 뭐 술사들, 무슨 뭐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요. 불러서 야, 내 꿈을 좀 해석해봐. 근데 내 꿈을 해석하면 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요새도 꿈 해몽 같은 게 있습니다. 점집에 뭐 그 꿈 해몽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더라고. 지나가다 봤는데, 근데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꿈을 해몽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 야, 그 니네 마음대로 혹시나 내가 꿈 얘기를 자세하게 해버리면 니네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꿈을 아예 맞춰봐.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봐. 이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왕이라도 당연히 상대방은 모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억지를 피고 있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요, 권력을, 그 작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 맛을 보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력에 한번 취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세상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야, 여러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에 미국보다도 훨씬 더 대단했던 나라야. 근데 그런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겠느냐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를 지금 이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이거 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 라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 이러니까 술사들이 못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자꾸 이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네 다 쓸모없다, 싹 다 죽여버려라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죽여버려라라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 오늘의 이 그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니엘은 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 죽이라니까 왕이 대체 왜 이렇게 급하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석해 주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고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냐? 바로 이것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신세 한탄하거나, 야 이제 끝났어,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믿는 바, 의지하는 바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면 이 느부갓네살이 비록 패권국의 왕이지만, 제국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한 번 더 살펴보긴 할 건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 멋있는 친구들이야. 아마도 그 나이가요, 하민이보다 조금 많거나 하민이 또래였을 거예요. 야, 근데 저런 멋진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정말 그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확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게 한 게 누구셨을까요?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게 만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동일하게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다니엘에게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환란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획이었어. 왜?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내 종, 나의 신실한 종, 나의 충성스러운 종, 내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에게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몽했을 때, 맞췄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꿈 내용이 뭐였냐? 딱 요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나요? 예. 약간 큰 신상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동으로 돼 있고 철이 돼 있었어. 이게 뭐냐? 설명하자면 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역사 속에서 패권,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가장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데가 어디야? 미국이잖아. 근데 앞으로 패권을 잡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그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 네가 지금 잘난 체하고 세상에 전부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네 시대 머지않아 끝날 거고 그 다음 시대도 끝날 거야. 그 다음 시대도 큰 나라가 등장하지만 다 끝날 거야. 끝날 거야. 근데 끝나지 않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까 신상에 나왔던 게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물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있던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나라를 확 무너뜨린다는, 어떤 돌이 날아와서요 다 무너뜨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석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요, 그 중심 사상이 뭐냐? 말씀하신 바 그 마음의 그 중심 핵심 사상이 뭐냐? 바로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리지널 이름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 천국은 약간 우회적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 세상 왕의 위에는 누가 있죠? 바로 사단이 있죠. 그 사단이 세상 왕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제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곧 세상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 곧 천국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뭐냐? 세상의,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세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진리인 양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권위적이에요.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수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왜? 내가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다라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짓밟겠다 거죠. 짓밟겠다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죠. 폭력적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까요? 그 탐욕의 끝이 없습니다. 그 탐욕의 끝이 없고요,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채워도 그 욕심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만족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고통이 있고 뭔가 회의만 있고 그 안에 공허함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뭐냐? 세상의 그 원리에 정면적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들이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큰 자는 뭐라고 해? 가장 큰 자는 뭐라고 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함이라?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우리 세상 원리에 얘기할 때는 얼마나 거꾸로 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높은 힘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런 세상 원리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짓밟고 올라서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셔. 그리고 너와 나와 우리는 뭐해?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수평적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섬김과 평등 그리고 자유함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여러분 저기 들어봤죠? 우리 윗나라만 가도 뭐야, 어디 무슨 나라 있어요? 북한이 존재하죠. 완전히 공산주의죠. 여러분, 민주주의 역시도 성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상이에요. 오히려 그 성경의 이 영향을 굉장히 다 반영된 곳이 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사고방식이 동양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성경, 기독교가 유럽부터 발전됐거든요.
유럽부터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에 있는 많은 가치들을 수용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위아래 유교 보면은 굉장히 위아래 사상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 그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요 평등,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막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냥 걔들은 뭐니까 뭐 그래서 막 존댓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 그게 없어. 그냥 존댓말이 아니야. 그냥 다 반말이 아니라 언어가 그 높임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리죠. 여튼 이 성경의 가치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동등하고 평등함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위에는 다만 우리의 위에는 누가 계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하죠? 이 평안과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죠. 전하죠. 왜? 그 사람도 이 기쁨 가운데, 이 안식 가운데 함께 거하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기를 좀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게 더 행복한 거야. 그게 더 마땅한 삶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삶을 역행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을 여러분들이 막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독특한 모습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려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막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도 편하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세가지고 나를 그렇게 억누르던데, 이런 생각과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혹과 성경은 싸우라고 합니다. 세상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동일하게 받은 사상, 즉 더 올라가면 누가 있냐, 그 위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어떤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의 길에 서서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입력시키고 감염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팍 퍼지는 것처럼 이런 사상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았어. 너무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대로 따라가려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반드시 뒤따라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랫동안 검증되고 단순히 여러분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그 검증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제국과 이 패권의 역사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은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힘센 사람이 그들이 잘나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컨트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금도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